반갑습니다.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10월 넷째 주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 우리 금요일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헛된 신을 부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사랑방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엘리야가 나섭니다. 우상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보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물을 채워 번제물에 붓게 한 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자, 우리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이제 엘리야에 관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공주로서 더 악해요. 그래서 이 두 명으로 특히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만연해 있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그러니 지금 전 이스라엘에 이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죠.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은 더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라고 갈멜산의 모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다 갈멜산에서 불러 모아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백성들도 다 불러 모으고 먼저 소 2마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씩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정말 이 송아지에 정말 바알 신이 불을 내리게 하는가를 보자. 그래서 이 송아지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가 참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뭐 춤추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또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자기들 딴에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바알 신은 불을 내리지 않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소에 하나님에게 불을 내리게 함으로써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사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요. 자, 이러한 우리 배경하에 자 1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준비합니까? 우리 30절로 35절인데요. 바알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다 한 후에 이제 엘리야가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준비하는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대로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준비하는가? 먼저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먼저 새로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뒤에 이 4통의 물을 가져다가 제물과 제단이 흥건히 젖도록 3번이나 계속해서 물을 흥건하게 붓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준비했죠. 엘리야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다시 수축합니다.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로 회파된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요.
그럼 이 갈매산 전투의 본질은 이 파워 게임이 아니라 이처럼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다. 자,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세운 제단은 엘리야 개인의 제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단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단 주위에 물이 흘러갈 정도로 도랑을 파고 제단의 번제물에 물을 그냥 계속해서 가득 부었다는 거예요. 가득 3번이나 반복해서 부었다는 거예요. 마른 제단을 태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번제물을 물로 그냥 흥건하게 적시라고 하고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3번에 거쳐 이 자렴 발하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죠. 이 바알 숭배자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냥 어떠한 일도 그냥 불이 일어날 수 없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세운 제단 위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은 물론이요, 이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우리 2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그럼 무엇입니까? 36절, 37절. 이렇게 제사를 준비한 후에 무엇을 간구했는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신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간구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막연하게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크게 3가지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언약의 주이심을 백성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언약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죠. 주님,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즉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임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달라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셋째는 여호와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완곡한 간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리 3번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자 백성과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40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먼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0절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물과 또랑에 가득 찬 그 모든 물들을 다 태운 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그들은 외쳤어요. 불이 내리는 것을 본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즉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처형을 합니다. 그럼 참된 믿음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눔 1번, 2번 보실까요? 엘리야는 12돌을 취해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임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참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서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2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왕비로부터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바알이 너희들을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바알은 이 농사의 신이지 않습니까?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정말 기웃기웃거렸어요. 그럼 대세, 세상의 그런 방법, 세상의 그런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참 우리 손에서 놓아야 될 것, 참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나눴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모든 내 삶의 현장,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각자 서로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2번. 엘리야는 아합에게 오랜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1번.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뭄이 끝날 것이라 하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스라엘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리는 건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는 신뢰했기에 아직 비가 올 기미조차 없어요. 그 어떤 기미조차 없지만 바로 그때에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그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2번.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를 예고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42절로 44절 한번 보실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다라고 예고한 후에 그가 한 행동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7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7번 동안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신앙인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시기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단한 믿음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줄로 믿기에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자도 자기의 신을 힘을 다해서 불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허세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인내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확신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나눔 3번. 엘리야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을 때 믿음으로 비가 내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정말 내가 지금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각자 저마다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구를 하시고 선포를 나누시고 정말 그러한 믿음이 확신에 있는 이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정말 인내로서 믿음의 확신으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로 행하시는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정말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신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해요. 바알 신들은 하루 종일 온갖 방법을 통해서 부르짖고 뛰어놓고 심지어는 몸을 자해하고 온갖 일들을 벌였지만 헛된 신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